우리 오늘은 8페이지를 보시면 다윗 언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언약을 배우고 이제 구약을 좀 맥락을 좀 이해하고 신약을 읽게 되면은 신약의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이 언약에 관련된 언어라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행동 거의 모두가 이 구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잔치를 자주 벌리시고 이 식사를 자주 하시는 것도 일종의 이 언약 식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이 체결되면은 그 언약을 체결됐을 기뻐하는 식사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잔치를 벌이시고 이렇게 금식을 특별히 안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랑이 왔다고 했어요.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뻐하는 의미로서 이 잔치를 참여하신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통해서 봤던 것처럼 어디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 손을 대시죠.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정결법상, 율법의 정결법상 손을 댄 자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손을 댄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결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런 이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오셔서 하시는 행동 거의 모두가 이 언약에 근거한 행동이시고, 이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이 이 선포하는 내용들 전체가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이 성취됐다는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낮이니까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 말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된 거라고 베드로가 선교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누구에게만 주어졌냐면 몇몇 선지자들, 몇몇 그 왕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이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는다고 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배우고 또 신약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신약이 이 새 언약의 성취, 이 모든 언약이 우리 교회에서 성취된 일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이 다윗 언약이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좀 이제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계보로 시작을 하죠.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족보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족보를 보면은 다 실현됐다는 게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계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게 재밌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중요한 사람은 그 요셉이에요, 요셉. 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냐면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는 그 이제 이 계보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 요셉이 이 신학적으로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요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아니라 어디 다른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계획했다라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이었던 메시아가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자신으로서 성취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이 왕으로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왕됨을 이렇게 막 나타내 보이지는 않으세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거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귀신이 당신은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곧 이 다윗 왕국을 세울 메시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초반기에는 많이 자제를 시키세요. 근데 언제 본인이 왕으로 오셨음을 이제 드러내시냐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본인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로 표현하는 그 호칭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주로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렇죠.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고유명사로서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이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오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호칭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부를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를 때 그 호칭을 구태여 이렇게 교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 언약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걸로만 보면은 사실은 포로기 때 다 끊긴 거예요. 이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하여튼 그 포로기 때 다 망하고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 망하고 이제 왕조가 끊겨요.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끊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이 가계로서 보내주심으로써 이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던 바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뭐라고 울려 퍼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표현이 누구한테 하는 표현이냐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게 쓰는 표현이 뭐냐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이 익숙해요. 왜 그러냐니까 아주 유명한 찬양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부르는 그 찬양 때문에 이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 백성에게 하시는 이 선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왕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왕을.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세워지는 이 왕을 가리킬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시편,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대관식 장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이 다윗 언약을 그때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을 알고 그 장면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다윗 계열의 왕으로서 선포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완성되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복락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 항목을 잘못 봤네요.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를 또 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니까 이 예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으로 표현해요. 이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저 원수, 저 정말 골리앗처럼 힘세 보이고 우리는 그 아래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저 원수, 운동사자와 같은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 언약을 이런 차원에서 이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 원수,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은 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참된 성전이 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서도 잘 나타났다시피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 이걸 헐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내가 친히 성전이 되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또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게 이 성전이 약속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자체를 거룩히 여기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그 담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전 개념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물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예전의 이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교회론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자꾸 교회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옛 언약에 속한 개념들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니까 우리 모임 자체인 거예요. 우리 모임. 우리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중에 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성전에 간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우리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모임 장소가 여기 이 장소라고 했을 때 제가 자주 이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와스에서 모입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자체는,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표현인 거예요. 뭐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그 성취된 이 교회 교제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거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새로 건물 지을 때 성전 봉헌 예배 이런 건 사실 없어져야 하는 이 어떤 새 언약 시대의 어떤 유물인 거죠. 예배당인 거고, 건물 자체는 예배당인 거고, 교회는 우리 이 교제, 우리 모임으로 성취됐다는 거죠.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들을 내 교회, 곧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이 유대 왕국을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오셔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로마에게 반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의 사형제도 아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 예수님은 실패한 자인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던 구원이 다윗 솔로몬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로마 제국, 자기들이 사탄처럼 여기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명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뭐냐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 거예요. 18절 말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세주의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나 유대교 신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오셔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실패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뭘 세우셨냐니까 차선책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요 실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부수물 정도로 여기게 된다면은 사실 다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후세에 덧붙여진 거다. 교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세에 누가 첨가한 거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분의 분명한 사명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유대 민족을 회복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초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기초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련이 있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구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약이 얘기하는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체의 성취가 뭐냐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도 결국에는 교회를 약속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냐니까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오시는 그분의 구원 경륜을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나라에는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내 취향으로 결정하거나 내가 정말 어느 날 이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충만함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는 거라는 거는 내 국적을 변경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내 국적을 바꾸고 내가 어디에 복종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누구도 자기가 어느 나라에 살 건지 이 문제에 있어서 깊게 고민하고 또 감정적으로 결단 내리지 않고 한순간의 결단으로 그거를 누구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에 따라 살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거는 이 측면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결정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면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이 신앙의 문제인 거죠. 이걸 이제 미혹하는 게 요즘 시대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가 이 진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 아래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자꾸 미혹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퍼뜨리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이 선악과가 아주 먹음직스럽다고 이렇게 거짓말은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겠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심.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거에 있어서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취향이나 어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상품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누구를 받아들일지를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의 엄연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냐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판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고 실현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가 중요한 게 뭐냐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만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르게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못대로 전하지 않고 은근히 섞는다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내 견해, 내가 내 입맛,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내 견해를 중간중간 섞어서 또 내 목사 개인의 욕망을 중간중간 섞어서 선포한다라면 그 목사도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중한 심판 앞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뭐를 침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연한 통치에 대해서 목사 자신이 반역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듣는 사람도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선언했을 때, 이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는다는 거는 바로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 통치에 거역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복락을 누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교회가 따라 할 것인가 아닌가가 달려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냐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개인의 욕망이나 뭐 이렇게 개인의 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 교회가 복락을 누리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락을 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여기에 온전히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죽고 서는 게 이 말씀의 순수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정말 엉망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섯 번째를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또 어떤 차원에서 실현되었는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교회를 통치하세요. 그분의 나라로서 교회를 통치하시죠. 근데 이제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이 통치를 대행할 사람으로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직분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요즘에 뭐 사실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목사와 장로의 문제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제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차라리 그냥 이 직분들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뭐 평신도들도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저도 때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사실 힘들 텐데 그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솔직히 더 힘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실제로 보면은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설교를 해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는 측면이 좀 이해는 가요. 하도 지금 시대가 직분이 많이 타락한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 자체가 이거 세우는 이 권위 자체가 문제라고 자꾸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나가는 거야. 여러분, 권위는 타락할 수 있어요. 권위 자체는. 그런데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부모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권세라고 했어요. 이 권세를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 세우신 권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실 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선한 질서를 세우시고 선한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목사와 장로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할 사람으로서 정말 교회의 선물로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이게 이제 굉장히 교회가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정말 이제 악한 목사님들 얘기를 몇 개 들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사 한 명이 진짜 다른 것보다 이게 좀 다른 거 모자른 것보다 악한 경우가 있어요. 보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좀 무능하고 오히려 그 악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복락을 누려야 되는 교회에서 매주 이제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와 장로 직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목사와 장로 직분을 세우셨고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 직분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쪽에 다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목양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 신실한 목사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애쓰는 목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생각할 때 이 목사와 장로 직분을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이고 장로는 뭐예요? 장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가 이제 돈 많이 내는 직분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제 점검하는 직분인 거예요. 장로 자체는. 그래서 이제 주로 상담해주고 또 이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훈계하고 이런 역할을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에 힘쓰는 목사는 말씀 연구에 힘쓰고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쓰고 장로는 주로 이제 이 선포된 말씀에 의거해서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상담하고 또 이제 권면하는 일을 맡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이 잘 세워진 교회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본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무너졌죠. 교회에 통치가 있다기보다는 교회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내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된다. 내 소견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교회는 왕정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왕정.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통치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주권과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 솔로몬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완성된 안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솔로몬 왕국이 망하면서 이제 보여주죠. 솔로몬 왕도 타락해서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식이 언제 완성되냐니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다윗 언약의 실체이시고 다윗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 부요함을 누리죠. 우리 이제 신약에서 교회에서 이제 부요함을 누리는 이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토를 100배나 누리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신 거. 이게 이제 사실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최대한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최대한의 복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복이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복락, 이 물질적인 복,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얻는 이 모든 복락이 하나님 나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복락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윗 언약의 복락이 우리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느냐, 주님을 진짜 왕으로서 믿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싸움인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락이 담겨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언약을 좀 이해할 때 이 교회의 모습도, 교회의 엄연히 왕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모습을 알고 그 참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했을 때